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가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곡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찬양을 반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주중에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찬송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내가 작정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면 실패가 더 많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뭔가 성취감,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냥 승승장구 승진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빠르게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싸우고 나서 서로 실패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상실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좀 재산도 늘리고 소유를 좀 늘리고 싶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좀 투자하고 있지만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사건들로 인해서 내 안에 소중한 사랑과 감정들이 무너져서 패배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실과 이 패배감, 이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또 경험하셨겠죠. 교회에 옮기면서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잘 적응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차근차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교회 옮기는 바람에 싸우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실패감이나 패배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해 있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 너무 아픕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판검사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 모습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가정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가슴은 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실패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실패를 선택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실패하겠노라, 내가 실패를 선택할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느낍니다. 부부는 서로의 실패를 자기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실패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실패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황수관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미군의 폭탄의 폭격이 많았었던 곳입니다. 어느 날 황수관 박사님이 태중에 있었고 그 가정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폭탄이 갑자기 주변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갑자기 튀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딸아이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지만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구나. 다시는 내가 이 폭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황수관 박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발생했죠.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님은 지게를 지고 짐을 이고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짐을 이고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류탄이 떨어지자마자 지게를 지고 재빨리 도랑으로 숨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아이 셋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폭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도망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 황수관은 홍역에 심하게 앓았습니다. 홍역 때문에 온몸에 고름이 생겼고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누가 봐도 죽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루에서 지게를 지고 멍석을 준비한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멍석에 말아서 산에 가서 묻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마루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거의 죽어있는 자식을 밤부터 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홍역 때문에 온몸에 고름이 있었는데 그 온몸의 고름을 혀로 핥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일 살아계시면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밤새 그러면서 혀로 얼굴에 있는 모든 고름을 핥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실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라고 하는 이 실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실패는 상실감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한 실패는 패배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영원전부터 실패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패를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상실감이나 패배감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무언가 큰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작정을 할까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크게 실패를 해야 작정을 합니다. 건강을 크게 잃어봐야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웬만해선 작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크게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패가 너무 커서 치명적이었고 바울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울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는데 이 실패 때문에 크게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측을 해보면 바울은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주 큰 혼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17장과 18장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2차, 3차를 갔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느 날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아덴이죠. 그리스의 아테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리스 하면 신화가 떠오릅니다. 이 신화는 과학 기술의 문명 최첨단을 거닐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문명의 최고를 구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 신화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오라클, 올림푸스, 나이키, 아마존, 스타벅스에 머리 풀어헤치고 녹색으로 마크로 있는 그 여자,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입니다. 그리스 철학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 철학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스가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써서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리스 시대에 이미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예술들은 어떨까요? 그 조각들, 예술품들 한번 보십시오. 그 조각, 지금도 그 수준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스포츠 어떨까요?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을 1000년 동안 진행해 온 곳이 바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 그리스 문명이 최고 절정에 이르를 때 바울이 아테네 한 중심, 그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어에 능통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다 능통합니다. 최소한 4, 5개 국어 정도는 했을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학, 이 모든 것을 통달했던 사람이고 이제 정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로 들어가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문명은 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아하니 그렇게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제자들의 학식 수준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게 낮진 않았지만 바울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일링규얼, 언어면 언어, 문학이면 철학이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녹여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소위 신겐쇼부, 진검승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총동원해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주 만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주 만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와 같은 지리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설득력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동하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면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스 시인들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세련되었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도 나옵니다. 이 설교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 정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웅변하고 설교를 했는데 적어도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지만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장 34절을 보면 일부 몇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서둘러서 떠납니다. 고린도를 빨리 떠나야겠다. 고린도로 떠나야겠다. 아테네를 빨리 떠나야겠다. 그리스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겠다. 몇몇 사람이 믿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실패로 느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어느 도시를 찾아가면서 설교했었던 모든 도시는 전부 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모두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생겼었는데 유일하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덴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리고 17장에서 곧바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요, 갑자기 바울이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의기소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도 돈 벌면서 복음 전했어. 그래서 자비랑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해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로 오기 이전까지 한 번도 천막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 덜 하고 그 다음에 천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실패감과 패배감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나? 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실패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서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었던 이유는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지 고린도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 때문에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요,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지 심히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테네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기독교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의 능력과 지식과 학식과 모든 설득력을 다 동원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빠진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그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을 위해서 십자가를 조금 뒤로 숨겨놓고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살짝 빼버리고 설교하고 논쟁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만으로 그리스인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중에 신의 아들들이 여러 신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 부활하는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신을 전하는가 보다 라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롭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이야기 없이 하나님은 아테네의 교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져 봤자 생명력 없는 교회로 탄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말씀은 증거했지만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말씀, 십자가가 없는 설교,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크게 작정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만들며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결심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로 갑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통째로 그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테네에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작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십자가가 뚜렷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나요? 이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람은 가장 약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늘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의 그 은혜만 자랑하라.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식들, 재물, 실력, 경험,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없이는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십자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 때문에 며칠 밤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괴로움에 부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상처를 뛰어넘게 하시고 치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폭언을 가하고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 하나만 붙들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인생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큰 축복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인생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붙들고 있다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도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의도적으로 상실과 패배를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치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님처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는 안중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십자가와 간격을 유지한 채 아니면 점점점 멀어진 채로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바다 위의 등대처럼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만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